안녕하세요. 박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해설 3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약 2년 6개월 만에 이어서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5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던 것이죠. 그곳은 벳세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을 보면 최종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벳세다는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날이 저뭅니다. 그리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는 혼자 땅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확히 어디 계셨는지는 알 수 없죠.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아마 그 근처나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계셨을 가능성이 있죠. 날이 저물고 배가 한가운데 있을 때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기 바람이 거슬렸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역풍 때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배를 젓는 그 모습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니 그 제자들에게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이 저물고 해가 뜨기 이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볼 수 없고 무언가 형체가 있는 정도 보인다고 할까요? 그리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후레쉬가 있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불빛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시야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두컴컴한 때라고 보시면 되죠. 지나가시려고 한다는 뜻은 직역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들을 지나가실 것을 원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 그리고 34장 6절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기 현현, 즉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이걸 계시라는 표현도 쓰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마가복음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49절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면서 유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령 또는 헛개비라는 뜻인데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분을 보고서 유령으로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모습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목구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고통과 슬픔으로 절규하며 울부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워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혼비백산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니 안심해라,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는데 몹시 두렵고 떨렸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안심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배에 올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여기서 떡 되시던 일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목숨을 주어 그 백성을 살리신 분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즉 목자이신 예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둔하여졌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상태, 완고하다 못해서 완악하여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오랫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신이시여,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오병이어를 통해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말씀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즉 하나님이시는 분, 동시에 바다는 그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빠지면 사람은 바다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빠지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밟고 일어서시는 분, 밟고 이기시는 분, 또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죽음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다면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 바다 위를 걷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또는 하나님 되심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